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5절 이미 찾아 놓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각 가훈이 있는 것처럼 또 가장에 어떤 방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꾸려져 나가는 것처럼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 딸을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금 시간이라는 게 밤 9시까지는 집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밤 10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된다. 왜요? 딸이 귀하거든요. 또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딸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시집 보내려고 또 그렇게 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밤 10시 1분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런데요, 지난주까지 살폈던 아브라함도 보니까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항상 옳다고 하는 믿음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표 침대를 마련해서 그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입 벌려서 다니엘을 잡아먹은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알아서 침대를 해준 거예요. 같이 자자.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따뜻했을까.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에도 말할 것 없이 원칙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거 한 가지만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그것이 원칙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견고할 때, 단단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힘들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요,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터덕거리지 않게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늘 이렇게 보는 그 어느 교회 7시 일부 예배 실황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뭐 그 교회 실황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기도하는 거는 그 새벽에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가대가 한 몇 명쯤 될까요? 한 100명 된다고 그래야 되나? 한 200명쯤 돼야 된다 그럴까요? 하얀 가운을 입으신 분들이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쭉 앉아있어요. 거기에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부 예배에 나오려면 우리 임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 예배에 그렇게 화장하고 분장하고 단장하고 이렇게 나오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5시, 4시는 일어나셔야 돼요. 가까이 살면 뭐 그렇죠. 뛰어올 수 있는 거리 같으면 뭐 조금 더 주무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7시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늘 뭐 하던 루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한편으로 애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1년 반 동안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흥도 안 되고 빈자리는 너무 많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문 닫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가서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드렸던 그 초콜릿 보셨나요? 목사님 이거 갖고 하면 큰일 나요. 이게 미천 다 드러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초콜릿 너무 비싼 거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려해 주시더라고. 우려해 주셔. 한 봉다리에 꽤 가격이 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 집에서 만들어 갖고 나눠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견고한 신뢰.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큰사랑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들하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9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어렵고 힘들 때 그분에게 피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원칙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두텁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사람이 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 왜라고 하는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왜라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라고 자꾸 묻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자처한다면 왜라고 묻지 말고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해야 할 것에 집중할 때 훨씬 문제를 이겨나가기 쉽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신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3월 첫날인데 2026년을 맞이해서 1월과 2월은 그럭저럭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세워놓은 원칙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점검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아내하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TV 채널을 돌리는데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헬스장에서 몸짱이 되어진 남자가 나왔는데 남자가 봐도 부럽더라고. 그런데 그 남자의 나이가 43세랍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회사에 일을 하고 집에 퇴근을 해서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스장까지 오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1440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 1440분 가운데 14분 4초를 따지니까 15분 정도 자기가 하루에 투자를 하면 그렇게 운동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퇴근하고 헬스장까지 오기가 힘들었지 와서 15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에 뭐 1시간 반, 2시간씩 운동을 해도 힘들지 않다. 그리고 지금의 몸을 만들 수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늘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 투자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성경을 본다든가 말씀을 본다든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여러분 10초씩만 6명 기도해도 1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 카톡 안에 들어있는 분이 6명만 되나요? 60명만 되나요? 카톡에 뜨시는 거면 300명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기도하지는 않지만 아침에 카톡을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서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들, 뭔가 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분들은 더 길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 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짱을 만드신 헬스를 하는 남자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도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루에 15시간씩 보라는 거 아니고요. 15분씩만. 그러다 보면 1시간 15분도 보게 되는 거고 2시간 15분도 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도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의 원칙이 되어지면 야,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신 삶의 원칙은 무엇이고 하루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그 원칙과 루틴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원칙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삶에 있어서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칙을 하나쯤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에 의거해서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께도 그런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삶의 원칙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등장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이 원칙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삶을 이끄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을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리 믿고 바라보고 사셨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걸하는 소경을 보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한 결과예요. 물론 이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뭐 연민의 정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많은 견해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분명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여겼더라고요. 왜냐? 본문인 오늘 본문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 참조하는 성경에 보니까 본문 9장 2절과 3절 사이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들어보셨나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조금만 지키면, 아주 작은 것 하나 지켰는데도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몇 대요? 3, 4대, 3, 4대. 3, 4대에서 끝난대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내가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받는 복은 3, 4대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을 받는 건 천대까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안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되는지 몰라.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저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안타까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거의 모든 분들이 소경된 맹인된 사람이나 현재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바라보면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두 가지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때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그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꾸 그 자범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좀 아프거나 좀 잘못되거나 좀 힘들면 우리 이완아 집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프거나 이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삶의 원칙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통해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 그러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힘든 일을 겪는 자식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 당연하지만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죗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그 방송국 아나운서를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다른 일반 방송을 하지 않고 기독교 방송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하시는 분. 그분은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대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장이었대요. 저도 중학교 때만 해도 불교 학생회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아이가 교통사고로 차에 깔렸는데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의도에서 어느 병원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 혹시 그 시장 로타리 아시나요? 저는 예전에 부천에 살아봐서 알아요. 영등포에서 한때 이렇게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가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한번 빠져나오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걸려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로타리에서 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기가 찾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이렇게 외쳤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그 딸아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근데 그 딸이 살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싶지만 그건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시고자요? 하나님이 나타내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원칙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신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시나요? 예, 꽤 오래된 사건인데 닉슨 대통령이 될 때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좌관이었고 대통령이 되게 하기까지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었으며 당시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을 때만 해도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었대요. 도대체 내가 저런 어떤 권력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는가? 그렇게 원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의 눈에 그의 마음 가운데 보여준 게 무엇이었냐면 재소자들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예전에 쇼생크 탈출에 보면 그 죄수들이 10년, 20년 그 감옥에 있다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바깥에 나가는 거를 허가를 받아서 나가면 거의 자살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사회와 적응이 안 되고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걸 두려워하던 한 재소자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감옥에 왜 왔습니까?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저 사람이 쓴 책입니다. 감옥까지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 감옥에 보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런 사람들의 재활을 도우라고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과 또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감옥 안에 재활훈련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재소자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재활을 받고 사회에 나가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1990년 초반에 나온 책인데 한 800페이지 됩니다. 처음에 이거 읽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번에 쓴 책을 읽는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예. 법조인이라 그런지 하여튼 책 자체가 하여튼 읽는 것 자체를 힘든데 하여튼 820, 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책상에 꽂혀 있습니다만 한 번 보고 그냥 꽂아놓고 쳐다도 안 봐.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 만약에 자기를 비관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복수를 꿈꿨다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이야기해요. 저 책에서. 그리고 쓴 책이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책까지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은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도 아니며 지난날에 저지른 어떤 실수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제가 늘 써먹는 표현,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더라고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38장 빼고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대해서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앞에 사진에 보이십니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이리가 어디예요? 저기 익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굽이에요. 애굽. 네?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인신매매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소름을 끼치는 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그 견고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재해석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인생을 재해석할 줄 몰랐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가 있을 때, 찰스 코슨이 감옥에 가 있을 때 내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 큰사람 교회가 막 허구 많은 교회가 없는데 왜 큰사람 교회 보냈어? 내팽개쳐졌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틀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각이 들면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생각을 바꿔서 인생을 재해석해서 내가 이곳에 하나의 미랄로, 씨앗으로 뿌려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이 자리가 꽃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씨앗, 꽃씨로 뿌려서 내가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꽃자리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이랍니다. 빛.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 보내신 줄로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3월, 여러분 봄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따 해가 지기 전에 수원 화성 매화가 제일 먼저, 이 수원의 매화가 제일 먼저 거기 피었을 것 같아. 지금 매화가 거기 꽃 보러 가려고 지금 기다려. 오늘 끝나면 거기 꽃 보러 가야지. 매화 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한 군데가 있어요. 예. 청매화가 피는 곳. 예. 그 수원 봉수대 바로 밑에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수원에서 제일 먼저 피어요. 거기에 지금 꽃 보러 갈까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청소를 해도요, 집에서 빨래를 해도요,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먹는 것도요, 일하는 것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낯이 되고요. 낮이 되고요. 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때를 알고 비로소 깨달아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명예와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0이 넘으면 명예도 지식도 다 평준화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덕준 선생님이 종로 3가 탑골공원 나가보시지만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찐 개찐이에요. 저도 한동안 탑골공원 가갖고 어르신들 바둑 잠겨들 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파는 콩나물 비빔밥 얼마였죠? 1,800원인가? 2,000원. 그때 1,8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1,800원. 그렇게 1,800원짜리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커피 나는 500원짜리 하나 먹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원칙으로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스스로 걸어서 나갈 수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때는 낮입니다.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